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의 복음의 빚진 자란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와 또 로마서에 가지고 있는 신학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빚이라고 한다면 제가 요번에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계 빚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발 벗고 들어오는 현관까지는 우리 집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다 은행 거라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진짜 그런 집이 맞나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겐 좀 없기를 바라지만 좀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사회는 빚을 못 지는 것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빚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해서 그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제적인 센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빚이 하나도 없다가 별 자랑이 아닌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빚이 좀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잘 운용하는 게 현대 경제의 지혜인 거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을 썼던 키요사키인가요? 그 사람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와서. 제가 빚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러더니 자기 혼자 대답하는 거예요. 2조가 넘는데요, 빚이. 근데 제가 얼마 버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 10조를 운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빚을 가지고 그것을 운용해서 하는 그런 스케일들. 그런데 그런 빚으로 생각해서 내가 빚진 자 그러면 좀 그냥 갚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당시에 이 헬라어로 빚이라는 말은, 내가 빚진 자 했을 때 빚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참 여러분, 제가 나중에 로마가 너무 로마에 관한 어떤 영상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도 너무 음란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게 같이 들어가니까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로마 사람들이 되게 고지식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되게 심한데 그 중에 하나가 돈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괜찮은 귀족 집안이에요. 그런데 과도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빚을 많이 집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한테. 근데 빚을 못 갚아요. 어떻게 될까요? 좀 봐달라 그럴까요? 힘을 이용해서? 얄짤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 밑으로 노예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불문율이 없어요. 진짜 무섭게 그렇게 해버려요.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역사 기록을 읽으면서 큰 전쟁에서 이기고 온 대장군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말하면 대장군이에요. 장군이 왔는데 전쟁 나가 있는 동안 아내가 돈을 함부로 써가지고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꽃가루 날리고 말 타고 들어왔는데 막상 집에 뜩 들어와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이 진 거예요. 아니, 왜 자네 이랬는가?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어느 날까지 안 갚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노력했는데 못 갚았어요. 장군이 어떻게 됐을까요? 빚진 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얘기한 빚이라는 말을 이제 이 관점으로 생각하면 오늘 얘기하는 되게 이중적인 관점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A번에 보면 바울의 존재의 이유, 그의 정체성은 복음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빚진 자 의식,
반드시 갚지 않으면 노예로 팔림이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자,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건 모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하는 사람 아이들이 이걸 모른다 그럼 잘못 가르친 거죠.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저는 사실은 이걸 계산하다 깜짝 놀랐는데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요즘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게 10,000달란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달란트는 얼마이다. 일단 10,000달란트는 돈의 무게도 엄청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톤 트럭으로도 못 실을 거예요. 금으로도.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굳이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7,400억 정도? 근데 지금의 그걸로 하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를 움직이는 돈이에요. 근데 이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에게. 근데 정말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용서를 해줬어요. 아니 그런데 딱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조금 더 빚진 사람을 보거든요. 너 빚 안 갚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빚을 안 갚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건 로마가 아니긴 하지만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것을 듣고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너 내가 이렇게 용서해주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감옥에 넣었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다른 분이 하신 비유가 아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갖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유튜버가 길거리 가다 질문을 했어요. 미국인데 미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그냥 10 밀리언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한테 10 밀리언을 주는데 조건이 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다. 죽는다는 거죠. 그럼 받을래? 라고 했는데 99명은 다 안 받는다 그러고 한 명만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99명에게 그 유튜버가 해주는 말이 너의 목숨이 100억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너 입으로 말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이 100억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가 있죠. 제가 한번 강의할 때 농담으로 50억 줄 테니까 아내를 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 명 손 들더라고요. 너는 목사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그랬는데 농담이었고 다. 진짜 우리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이러한 가치를 형성된 거는 현대사회지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빚을 지는 순간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굳이 이 빚이라는 표현을 쓰고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갚으려고 노력하지만 갚을 수가 없는 빚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나님의 아들을 딸로 만들어주신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은 뭡니까?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못 갚는 거 그럼 맘대로 살자가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갚을 수 없는 노예가 됨에 동시에 자발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이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되 그 노예는 남들이 너 노예가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빚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일하되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노예의 역할을 갖고 갖는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에 말하는 빚진 자입니다. 참 신기하게요. 다른 복음서에,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 이 빚진 자를 이렇게 표현하지가 않아요. 오직 로마서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빚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다음 칸에 보면 로마서 8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조금 이 말씀의 예외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요즘에는 염을 하지 않잖아요, 돌아가시면. 근데 이제 제가 90년대 초반에 사역을 할 때는 전도사였지만 염할 때 꼭 따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데요. 제가 과천교회에 있었을 때는 염을 할 때 가족들을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그 모습을 못 보게. 담임 목사님 정책에 따라 다른데, 근데 저보다 더 먼저 목회를 시작하신 분들은 일부러 가족들 앞에서 정성껏 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가족들이 감동받게 만들었어요. 다 했어요. 그걸 다 배웠거든요. 막상 배우고 안수를 받고 나니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바뀌었고, 그걸 대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굳이 그렇게 목사님들이 건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시대. 근데 사람이 염을 하고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면 되게 차갑고 딱딱해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이나 저나 터놓고 솔직하게, 우리가 죽게 되면 부활할 건 알지만 차갑고 딱딱해지겠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만 좀 이상한 건가요? 이게요, 제가 군에서 군목할 때도 자살한 병사들이라는 시체를 다뤄보니까 정말 너무 딱딱해요. 멀쩡한데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그대로 몸이 붙어서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는 사실은 우리가 잘 가꾸고 건강하지만 어쨌든 죽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진짜 가만히 두면 썩어지고 온 우주와 땅에 있는 흙과 티끌과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로 이 티끌이라는 말 자체가 흙이라는 말이고, 흙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말이고, 아담이라는 말이 인간의 시초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믿는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부활할 때 우리의 육체까지 다 부활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집트의 석상들을 보면 다 이렇게 서 있어요. 이집트 미술과 그리스 미술, 문화를 구분하는 방법은, 왜 오늘 자꾸 다른 데로 나가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그리스는 이렇게 여자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비너스 다 이렇게 잡는, 이게 황금 비율이거든요. 남자들은 이러고 있고. 그런데 그리스하고 이집트하고 시대가 거의 차이가 없는 시대에도 그리스는 다 이러고 서 있어요. 모두 이러고. 왜? 좀 삐뚤하게 석상을 만들어 놓으면 돌아올 때 삐뚤어질까봐, 팔다리가 삐뚤어질까봐. 그러니까 진짜 부활을 믿었던 게 이집트예요. 완벽한 육체의 부활을.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했을 때 여러분 문틈을 뚫고 나오고 만질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이 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한번 줄쳐 보실래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기만 줄쳐 보실래요?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던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같이 살아나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밀도 있게 만져지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영적인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상은 썩지도 않고 시간을 초월받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어렵게 만들어지는 우리의 호르몬과 감정과 두뇌와 어떤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은 완전한 빛과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죽은 몸을 살리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빛을 우리가 갚을 수가 있나? 갚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후반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한번 줄쳐보세요.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거기까지 한번 줄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육신에서 져서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막 불신자들 공격하잖아요. 야, 니네 부활한다며? 그럼 니네 젊었을 때 좋았을 때로 부활하면 좋겠지? 그 선택지 있니? 막 조롱하잖아요. 그럼 빨리 죽는 게 좋잖아.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굉장히 모욕스럽거든,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사실은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명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의 빛으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얘기한 것처럼 만 달란트의 빚진 자에서 말한 것처럼 그 용서하는 거, 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헌신하는 거 모두 다 뭡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에 대한 빚을 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 때마다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좋고 참 보면 존경할 부분이 많고 제가 볼 때 진짜 이렇게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픔 때문에 그걸 막 끝까지 갖고 가고 막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신앙으로 꾸역꾸역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그저 주님께서 주셨다가 한번 가져갈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짜 진리는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되고 눈을 감게 되고 육신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육신은 거죽이고 토막일 뿐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있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주님과 교제했던 그 영은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다루지 않는 것은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얘기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발견한, 오늘은 자꾸 엇나갔는데 시간이 이래서요. 요까지만.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발견한 차원이 7차원까지 있답니다. 1차원이 뭔지는 아실 거고 2차원이 뭔지 아실 거고 3차원이 입체 정도로 공간과 지각 우리의 삶은 4차원, 그다음에 5차원, 6차원, 7차원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차원과 7차원의 그 차이, 차원이 높아질수록 밀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4차원이 되면서부터는 굉장히 흐물흐물하고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물질과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7차원은 거의 빛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임사체험을 하시는 분은 이제 죽음에서 깨어나신 분들이 자기가 딱 죽고 나면 자기의 몸 위에 붕 떠가지고 내가 있네? 이렇게 보는 경험들을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뇌에서 일으키는 그림,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알 수 없는 큰 빛의 터널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차원의 단계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걸 갖고 막 티베트 종교라든지 불교들이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빚을 지고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밝고 밝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대신
우리가 주님과 나누고 교제했던 수없는 시간들을 같이 보냈던 인생의 시간에 그 아름다운 영의 모습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그 영이 예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바울이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서 너희 몸 함부로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했잖아요. 성령의라고 할 때 의라는 말이 성령이 거주하는 전이기도 하고 성령님과 함께 유지되는 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늘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 하나님을 부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실 우리 관점은 늘 육이잖아요. 우리 안에 육체적인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깊이 잠들어 계셨다고 생각하는 성령님을 깨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결국은 우리 죽기 전에도 확신을 주시지만 우리의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 빛은 갚을 수 없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생명을 걸고 사명을 걸고 달려간 것은 바로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이었다. 그게 꿈으로 구현되고 발현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과 은혜는 성령님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비번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 비번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여김이라고 하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그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서학자들이 이 구절을 제일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뭔 말을 하는, 자의로 했다는 거지, 사명을 받았다는 거지, 의무로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이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내가 부득불할리니라. 자, 부득불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어거지로?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것? 자, 그러면 이게 사명이란 말하고 연관이 되나요? 이거는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노예는 하기 시끌고 하기 좋고 하기 싫은 말이 없어요. 종은 그건 상관은 없거든요. 담메색에서 강압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에 감격해서 부득불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오늘날의 노예제도를, 비제제도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빚을 진다는 것은 그 당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주님께 빚을 진다는 것은 내가 사명을 갖고 있는 거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사명 가진 자로 해야 되는 의무와 자의와 타의가 같이 들어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화를 안 받기 위해서 부득불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의든 타의든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 사명이 바로 빚이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직분은 오이코노미아라는 그러니까 헬라어인데 이것은 청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직분이 뭐예요? 바울의 직분이 대단한 직분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목사라는 그 어떤 목회자라는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인 거죠.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고 겁날 것도 없긴 하지만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면 주님 명령하신 대로 어쩔 수가 없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 앞에 지명되어졌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옆에 한번 칸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은 지명되어진 사명자예요. 자의 반, 타의 반 섞여 있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자의로 내가 하기 싫은데 그리고 상처받거나 내가 타의해서 해야 돼 열받거나 그러지 마세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가운데. 바울의 말이기도 합니다. 자, 시본의 간절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갈 가장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사실은 로마서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생명 걸고 로마에 갔죠.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함을 갖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굵은 글씨로 쭉 말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절함이라는 말에다가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가 방점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신앙생활이 아닌 돈을 버는 사람도요, 간절한 사람들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뭐 연애하는 것도 간절한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 간절함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강할 때가 언제냐? 자녀들 대할 때 그래요. 자녀에 관한 기도할 때. 오늘도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잠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서 했더니 안 울 것 같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가장 약점이기도 하고 자녀가 가장 우리에게 간절함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자녀가 없었어요. 오직 바울에게는 간절함의 목적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가장 간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도 그렇고 같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마음 1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를 채우는 결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복음의 빚을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운다. 지극히 이것은 헬라 어떤 철학, 휘랍 철학에 근거한 건데 이런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편지를 썼던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뭐 하나 교회, 평안한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말씀 전에 한번 드렸잖아요. 초대교회가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고 사도를 통해서 크게 부흥되는 시기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도 좀 억울하죠.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사냥하기 시작하니까 확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흩어져가지고 각 로마와 지중해에 흩어진 교회들이 각자의 그 교회에서 교회 밖을 나가면 정말 황제 숭배 안 하면 핍박받는 상황에서 그래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되게 많지만 교회 와서 가끔 상처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교회를 보며 한숨 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에 대한 실망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은 그게 교회가 잘못됐다. 아니면 이 교회는 잘못됐으니까 좋은 교회를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빚에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상에서 남은 고난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도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성령님이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성숙한 크리스찬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 자,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유일한 삶의 가치, 파란 글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의 존재와 가치와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자. 빌립보서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일했던 바울을 도왔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존재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재와 가치가 뭐가 있나?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지. 근데 주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 우리를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셨나? 할 때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환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순간순간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그 모든 기쁨과 어려움을 그 모든 가치에다가 다 접목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일 이제 전도팀 모이게 되고 저도 가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전도하는 것을 함으로도 교회를 사랑하라는 100번의 말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러한 빛을 전하는 곳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막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내가 그거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녀들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 한번 지어줄 수 있다면 광범위한 의미에서 선교를 하는 거죠. 정말 마음이 탁 다쳐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거 용서 못해 이런데도 주님이 나한테 1만 달란트나 되는 그것을 갚아주셨는데 안 됐지만 한번 용서해보자.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 작은 것 같잖아요. 그게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가는 아름다운 빛의 벽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빚의 의무감 플러스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대한 감격 플러스 그리고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역동성, 이 아주 복잡한 개념이 이 빚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그때마다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앞으로 삶의 모든 가치를 세상이 말하는 많은 가치에 한번
필터링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신앙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복잡한데. 그냥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내가 잘 되는 것도, 때로는 내가 실망스럽고 못 되는 것도, 내가 넘어지는 것도, 내가 행복한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나의 모든 삶을 통틀어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잊지 말고 임무 이상의 것, 위대한 하루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하루 편집팀도 있잖아요. 편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애도하거나 슬퍼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것들을 잊어보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배움을 주셨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우쳤으니 주님, 내 삶이 복음의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환한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록색 글자 읽고 마칠게요.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 복음이 인종, 지성, 문화의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의 열망은 두려움이나 압박감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구뿐만 아니라 의무감, 큰 빛을 느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열정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임무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기 인식에 뿌리를 둔 거룩한 소명입니다. 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성경의 많은 신비한 부분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임을, 굉장히 역설적인 두 가지의 엄청난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지명되어 불러주신 사명자임을 깨달아 주여, 우리의 모든 삶,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아름답고 복된 헌신과 빛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앞길은 걱정 없이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요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